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가 그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하며 창세기 8장 17절에서 하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2번 이상 반복이 될 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피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창세기 2장과 비교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홍수는 제2의 창조와 같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길, 바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은 피라는 주제로 4절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4절이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은 생명의 피를 사람의 피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5절과 6절은 피 먹는 것을 넘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까지도 금지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값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대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2의 창조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창조의 축복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인간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그 대상이 노아와 그 후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생물에까지 이릅니다. 즉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의 핵심은 11절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대상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과 맺어주신 이 특별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으셨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수 심판을 떠올리게 되는데, 뒤이어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은 대심판은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을 인간보다 더 먼저 기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맺지 않아도 되는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먼저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앞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심판 이후에 회복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종의 도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또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순종의 삶,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들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또 지킴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순종의 도를 행하고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순종의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순종의 도를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